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와 닿으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그 삶이 고난의 연속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야 되고 너무 행복해야 됩니다. 아닌다는 게 아니거든.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한데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기 이후와 이 상태를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고생스럽고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에 이게 장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름다운 성 여리고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사막길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험난한 사막길을 가다 보면 숲이 우거진 성이 나옵니다. 숲이 우거지고 사막길에 숲이 우거졌으면 얼마나 선택받은 땅입니까? 숲이 우거져 있고 성읍이 딱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바디메오는 그 아름다운 성읍을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소경이 가난하다, 구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경이 눈이 안 들어오니까 구걸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느 때와 다름이 없이 이 소경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야. 그 웅성웅성거리는 그 안에 들리는 말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 성읍에 오셨다. 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르짖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는 많은 청중들이 있는데 그 많은 회중들이 바디메오 보고 시끄럽다 조용해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아라 하지 않는구나. 나를 훈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나쁜 좀 손해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주눅이 들기는커녕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왜냐? 내가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만나지 않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좀 표정이 좀 강했는데 바디메오의 심정을 제가 잘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절규하면서 했을 겁니다. 막 땅바닥을 쥐어뜯듯이 아니면 멀리서 예수님께서 나를 못 볼까 싶어도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 있는지 몰라요. 나는 일단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옷을 벗고 흔들든 옷을 다 벗고 막 춤추든 내가 일단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일평생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이해를 못해요. 제가 왜 저러냐? 적당하게 부르면 되지.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저러겠냐? 알아서 다 오셔가지고 네가 치유받으려면 예수님께서 그 고치시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다른 거예요. 나 오늘 예수님 안 받으면, 못 만나면 여전히 불쌍하게, 여전히 남이 던져주는 것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그 심령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으니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절규하면서 불렀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렀어야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 힘든 처지, 불행한 처지, 불쌍한 처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적어도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못 나옵니까?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절규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주 고상하게 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다면 제 선입견일 수도 있으나 저 사람은 아직 덜 급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제 저희 딸도 저번 주에 여행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대변이 좀 안 되었는가 봐요. 어저께 저를 처음 볼 때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차에서 내릴 때 표정이 안 좋고 울더라고.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데 막 울고 막 그 화장실에 서너 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해맑게 막 이렇게 돼요. 뭔가 불편하잖아요. 적당히 불편하면 칭얼거려. 적당히 불편하면 정말 불편하고 정말 힘들면 칭얼거리는 수준을 뛰어넘어요. 비명 정도의 수준으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느 대상에게 부르짖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슬퍼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 입장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는 적당하게 하는구나. 왜 적당합니까? 왜 적당해요?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도 좀 하고 하나님 조금 위로해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거예요. 나는 다 가지고 있으나 이거 다 떠나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오시면 나는 오케이.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셔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감격하여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할 만큼 내가 전적으로 타락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나는 힘들긴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구원하셔야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회복된다. 이 은혜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새롭게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이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눈이 열려지지 않고 귀가 열려지지 않고 내 입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타락된 죄인이다. 나는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죄인이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뿐이지 내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실수도 할 수가 있고 저도 힘들 수도 있고 저도 기대고 싶은 것도 있고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그나마 사실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쌍한 처지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내 안의 어둠을 인식을 하고 그러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나는 회복이 될 수 있는 불쌍한 존재이다. 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대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 잘 풀렸으면 좋겠죠. 인생 잘 풀리고 교회 들어가면 그 잘 풀게 해줄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가본 이들은 그 자리에 안 가본 이들은 뭐 교회 한 몇 년 떠났다가 거기에서 뭐 재미나게 즐기고 오면 되지. 은혜 아직 심각한 은혜가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한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더 10억 줄게요. 딱 5년만 교회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10억을 선택할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1초 정도는 고민을 할 것 같아.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고민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억보다 가볍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10억을 5년 동안 즐겁게 쓰고 5년 다음에 교회 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 5년 사이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순결, 거룩,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 순결한 신부 아닙니까?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10억, 저 세상적인 성공 좀 갔다 올게요 하나님. 그러면 거기서 나오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십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면 왜 자꾸 그런 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새로운 비전을 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에서 그렇게 따라오라라고 한다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난 상태예요. 만난 상태는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 내 의지로 가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다른 차원의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힘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세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한계 있습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일날까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마 단명할 거야. 50살도 못 넘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속성을 치시지 않을까.
왜? 내가 너희들한테 힘을 주는데, 야, 너희가 네 생명을 네가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너 생명 내가 잡고 있는 거야. 너 건강 내가 잡고 있는 거야. 너희 가정 내가 잡고 있는 거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인간적인 말이 아직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설득력이 있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12년 동안 대전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앞으로 경기도로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비행기 타고 또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겠네. 오르락내리락이 아니죠. 좌우 사방 팔방으로 이게 몸이 버릴까? 몸이 버틸까는 인간의 걱정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간다는 거죠. 제 몸이 안 아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프겠죠. 아프면 아픈 대로 순종을 하는 거고,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순종을 하는 거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순종을 하는 거고, 슬프면 슬픈 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말을 들었을 때 믿는 사람의 반응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되고 그거를 해결받은 사람과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7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어떠한 호칭을 사용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왔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죠.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을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비웃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 예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성민이가 서울에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서울 사람인 것처럼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준말이 서울말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투리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가 아름다운지 단정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TV에 나오는 말이 표준어고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이 그 TV에 자주 나오고 그 사람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 말이 아름다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시골에서 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이 더 정감이 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일평생 인생 지혜들이 녹아들어 있는 이 지방의 사투리로 하는 말이 더 아름답게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이 계급화가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투리? 촌스러워.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류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선지자 흉내 내는 예수가 하나 왔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유대교는 철저히 계급 사회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말이 있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구원의 능력도 있고 사람을 살릴 능력도 있고 치유시킬 능력도 있고 그거를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바디메오가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떠한 말까지 있냐면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때에 그분이 친히 다스리는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4절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고 귀가 닫힌 사람들의 귀가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나타나는 징조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이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저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분이 지나가는 것을 놓쳐버리면 나는 일평생 눈에 다쳐가지고 살 수 없는, 일평생 그러지로밖에 살 수 없는,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인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절규하고 절규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눈이 많은데 좀 예쁘게 부르짖어야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얼마나 좋아요. 서로 듣기도 좋고. 근데 듣는 사람들이 벌써 짜증내 있었어요. 예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심정을 압니까?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눈이 어두워져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눈이 열려져 있으면 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뭐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든지 기도 좀 해주든 그런 말이라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졌다라고 이제 믿었다라고 이제 힌트 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52절 부분입니다.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믿음을 인정을 받고 변화가 되고 눈이 열려지는데 왜 나는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변화가 되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5년 전과 10년 전과 20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나는 교회의 성경책을 들고 오는데 나한테는 여전히 즐거움이 없고 교회는 싫고 스트레스 받고 뭐 힘듦의 대상이 되어지고 나는 너무 할 게 많고 그 정도의 생각이 들어갔다.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시고 나의 영혼까지 살리신 그 구원자가 맞는가? 나의 돈, 나의 가정, 나의 인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졌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내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컨트롤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한번 엎드려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내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벌써 눈 떴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 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옆에 누구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누가 저 간증해, 나는 누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누가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것밖에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더라.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더라. 그거 말고 아니, 설교 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제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 뜬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라고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바디메오를 눈뜨게 한 사실 아닙니까? 이거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던져졌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이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게 뭐 나는 소경 아닌데 라고 이야기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정말 바디메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저 말씀 소경 눈 가려진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저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 하더라도 앞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도 믿어지지도 않고 내 눈으로 저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던지는데 내 심령에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내 귀가 닫혀버렸어요.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역사와 그 감동을 내 입을 열어서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녀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좀 전에 거칠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지금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분명한 것은 바디메오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려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47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48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48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나의 믿음, 나의 갈급함, 나의 애절한 심령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막 질빨았어요. 조용히 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수롭게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더 갈급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니거든. 저 사람들한테 조금 비정상적으로 저 광신도 아니야. 광신도라는 게 라고 지켜지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양이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좋죠. 근데 광신도처럼 미쳐가지고 막 미칠 광자 아닙니까? 미칠 만큼 좋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절제되고 막 교양 있게 예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나만 보면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미쳐가지고 이런 게 더 좋죠.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오가야 되는 거거든. 우리 자녀를 키워도 그래요. 보면 절제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 자녀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오갈 때 보면 뭐 신발 맨발로 이게 현관 밖으로 나가서 막 안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저는 그 애들이 나를 향한 감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차등을 두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 맨발로 현관 문 밖으로 나가지고 인사하고 끌어안고 들어가는 애 보면 야 이거 나왔다가 손가락을 다시 집어넣어요. 이거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광신 정죄의 대상이 아니죠. 광신이 안 와서 문제 아닙니까? 미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미쳐지지 않고 절제되는 생활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미쳐서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잡혀서 미쳐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어때요? 예수님 앞에 미쳤어요. 자기 죄다 다 포기하고 자기 가진 다 포기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자기 생활의 안위까지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광신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적당하게 정죄가 일어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권사되고 적당하게 장로되고 적당하게 목사되고 여러분 적당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함은 벌써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과 오늘 바디메오 아주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단번에 바디메오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즉시 즉각대로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기도를 가르칠 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보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 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끝낼 것이다. 이게 신앙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기대 이렇게 했어요. 이거 시간에 다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능력인데 왜 안 해주십니까? 밤에 기도해 하나님 한 번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면 기도를 단편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계속 부르짖고 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한 번 기도하고 나서 한 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시면 믿음이 좋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가 저렇게 싫나? 기도하기가 저렇게 싫어서 한 번 기도하고 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5초밖에 되지 않나? 하나님 이거만 해주세요. 주일날 한 번 기도하고 끝. 그 5초밖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나?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행복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허리가 아프고 막 쑤시고 막 그래. 멍해집니다. 그럼 앞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셔. 커피 들고 가서 그래도 너무 재밌어. 허리 아픈 게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 너무 행복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동행하는 삶이 돼. 이 맛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은 확보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할 때 내가 아침에 기도했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기도하고 안 한다라는 말은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당하고 이야기도 되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엎드리세요. 계속 엎드리세요. 갈급하게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계속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심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상황에 여유가 있어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성이 있었고 그 여리고성 안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셔야 되는 고통, 그리고 모멸, 모욕,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 보면 고통 당할 때도 힘들지만 고통 당하기 전에도 너무나도 괴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데 바디메오가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어셔야 돼. 그렇죠. 근데 바디메오야, 너는 눈이 가려졌지만 십자가를 칠 형편은 아니잖아. 이건 내가 지금 더 급해. 내가 더 힘든 상황이야. 내가 더 힘든 상황인데 누가 누구를 돕겠니? 라고 돌아서 버리면 그거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의 형편을 자꾸 내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내가 누구를 도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도우고 복음 전하고 도우는 것 중에 최고의 경제의 도움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도와? 내 형편이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 간에 뭐가 없는 거예요? 충만함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충만함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말과 행동과 생각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분명히 본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아마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오십니다. 그 바디메오가 왔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하더니 너는 좀 가 있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죠. 그를 불러오라. 불러와서 이야기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지금 급하다. 내가 지금 뭐 미국도 볼 일이고 한국도 볼 일이고 저 유럽에도 볼 일이고 다 지금 태양계가 힘들다더라. 태양계가 내가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한숨소리, 우리의 눈물 다 지켜보시고 다 공감하시고 목사는 절대로 공감 못해요. 인간이라 공감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모두 다 공감하시고 다 들어주실 자세가 되어져 있고 능력도 계신 분이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죠. 그런데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과 주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많이 달라요.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와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직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과 관계가 회복돼. 그거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 직장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 돈 벌기 열심히 하면 돼. 관계 회복되어지고 싶어요. 여러분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세요. 관계 회복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여러분이 몸 꺾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경제가 힘들고 막 저도 여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비웃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깨르게 살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열심히 일해서 지금 누구보다 더 부자로 살고 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면 나 안 믿으려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면 잘 사는 거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갈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계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돈을 구했어야 되는데 지혜를 구했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엄청나게 의미가 좀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돼. 오늘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야, 갈보리 교회야, 무엇을 원하느냐? 아, 이게 재정이 한 1,000만 원, 이게 1,000만 원, 이게 어떤 이는 한 달 수입이 몇 억씩 되는데 교회가 돼가지고 1,000만 원, 이게 돈을 구하려고 하면 좀 크게 구하세요. 여러분 그릇이 치약 뚜껑입니까? 아, 적어도 비빔밥을 비빌 수 있는 대접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조금 그릇이 더 크다 그런다면 우리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 조금 그릇이 더 크다 그러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릇을 크게 가지고 할 때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릇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진정으로 이 아름다운 여리고성을 보고 싶었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또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과 귀와 손발로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일평생 비굴하게 그렇게 남한테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이 그렇게 길게 산 건 아닌데, 여러분 미래 안 보여도 됩니다. 저는 제 미래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당한테 가가지고 신용대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이사할까요? 절로 갈까요? 뭐 이민 갈까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 네, 선교 갈까요? 아니요, 네, 개척을 할까요? 서울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목사가 무당한테 가서 그 소리 하고 앉아있다니까. 목사가 왜 됩니까? 몰라.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지금 이 시간 1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모릅니까?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볼 때, 저 돈 안 되는 짓이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너는 아무 감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나갈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1시간 뒤에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괜찮아요. 보고 나가는 것도 괜찮지만, 나는 정말로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뭔 걱정입니까? 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땀,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고 부활하신 참된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부족이 뭐가 필요합니까? 부족을, 그 종이 쪼가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영향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개명 필요하면 할 수가 있죠. 이런 게 무당들이 계속 이름 바꿔라 그러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그들이 말하는 저주받을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무당 이래라 저래라, 뭘 그 세상 풍조를 그렇게 따르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당 지금 당장이라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괜찮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뭔가 현혹이 되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육신의 기준에 꽂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용기와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소명.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실 일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명. 이게 확실한데 왜 점을 보러 가고 왜 한치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노심초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대로 나는 걸어가고 있고 여기 확신이 있다 그런다면 오케이 아닙니까? 바울도 어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예언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힙니다. 그건 정해진 바울의 미래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미래를 그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한테 사명 주셨고 그 사명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이거를 바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